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온전히 헌신하지 않으면 불편함들 투성이일 뿐이다. 온전히 헌신하지 않으면 불편함들 투성이일 뿐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로마서가 일단은 바울이 로마로 선교를 가기 전에 항상 그 선교의 현장에서 핫 이슈가 되는 그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먼저 확실한 의미를 이제 알게 해서 이제 선교를 갔을 때 보다 능률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더 집중된 전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적어 보낸 거고, 혹시나 만약에 자기가 계획은 하지만 가지 못하게 될 경우 이 복음의 온전한 핵심과 그 율법과 믿음의 의미를 빠르게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제 보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을 근거로 볼 때 로마서는 처음부터 이제 교리적 교육 목적만을 의도하지 않은 거고, 또한 이제 스페인어로까지 가는 어떤 선교적인 그런 목적만을 의도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 주신 사명에 힘써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도로서 어느 교회 안에서든 유대인들이 이제 분열을 일으키고 서로 비판하고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래서 맡은 바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결국 교회가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편지가 온전하게 전해졌다라는 이 사실도 염두하고 로마서를 살펴야 됩니다. 어느 한 사람만 알면 이거 문제가 되는데 많은 사람이 진리를 알면 어때요?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에 관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이 로마서의 첫 부분 1장에서 8장의 내용도 바울이 이제 그런 식의 설명을 하게 된 거는 초대교회 당시 이제 새로 서게 되는 그 교회들에서 항상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 인과율에 따른 혼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 또한 똑같이 그런 혼란을 겪으며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복음은 인과율에 따르는 그 율법적 노력이 더 첨가되고 추가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명한 설명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 3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했던 말 중에 보면 7절, 가령 우리가 거짓말을 해야만 반대로 하나님의 진실성이 더 크게 드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죄목으로 우리를 심판하여 정죄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런 논리를 편다면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께는 더 좋은 일이 되는 그런 일이 되고 맙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파멸을 당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개 중에는 내가 이런 설교를 하고 있다고 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만이 훌륭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지적한 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하는 그런 이 내용을 볼 때 꼭 로마 교회에서 들은 이런 소식 때문에 이렇게만 보낸다라는 증거는 없지만 아마도 로마에서 추방당했다가 돌아간 유대 기독교인들이 로마로 돌아가면서 생긴 그 교회 안의 혼란 중에 아마도 분명히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서 생긴 것 같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권위도 부정하는 그런 문제도 드러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가능성에 대한 일단 로마서의 내용 자체가 이 가능성에 대해서 이 로마서 내용 자체가 증거를 하죠. 특히 이제 앞부분 이제 1장에서 8장 그런 부분에 대해 아주 세밀하게 논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을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할례와 규례, 절기 등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라는 이런 문제에 대해 논란을 확실하게 없애기 위해 확실한 이 새 언약의 그런 이 분명한 핵심을 전하는 겁니다. 그 유대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항상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증거로 할례를 받았고 또한 모세를 통해 전달된 율법을 맡은 자들이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치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면 너희도 그러기 원하면 이방인 너희도 할례 받고 율법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던 거죠. 사실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에 빠져서 살았던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의 이방인들의 삶이란 정말 짐승의 세계보다 더 지저분하고 더러운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를 믿고 삶에 어떠한 변화도 없이 그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거는 유대인들이 솔직히 자기들이 보는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상과 비교해 볼 때 자신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고 이 율법을 지킴으로 세상과는 구별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그 율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책망을 받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야만인이든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일 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맡아서 잘 알고 있다면 그러면 그 율법에 명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들이 전혀 그렇지 못했던 거죠. 겉으로는 금식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구제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종교적이었는데 굉장한 종교의 열정이었는데 근데 그 마음으로 볼 때 항상 부패함과 완악함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이 가득 차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솔직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때 너무도 사악한 자신의 본 모습을 볼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 솔직히 그렇지 않냐. 분명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건 맞는데 더 분명한 건 뭐냐면 내가 그런 의롭다고 하는 행동을 하는 와중에도 보니까 죄악된 그 교만과 욕심들이 더 강하게 내 안에 있어서 결국 어쩌지 못하는 거 우리 스스로 솔직히 겪고 있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겉으로는 율법의 열성이 있었고 그 당시 이방의 음란하고 더러웠던 문화와는 분명 다른 삶을 살았다고 해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보면 정말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더러운 죄인의 모습, 정욕과 욕심에 늘 휘둘리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것도 솟아오르는 샘물같이 점점 심해지고 도저히 떨쳐낼래야 떨쳐버릴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장 2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겠냐라고 탄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이전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나를 받아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여전히 본능과 욕심으로 넘어지는 일들이 있겠지만 나는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고자 노력할 것이라는 이 결단과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실수할 때마다 율법으로 정죄돼서 칼을 든다면 나는 언제라도 바로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로 나를 정결다 하시고 끝없이 용서해 주시니 이제 나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게 나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결코 정죄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내가 실수할 때마다 율법으로 정죄받고 칼을 든다면 나는 언제라도 바로 죽었어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2절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악순환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로 나를 정결하다 하시고 끝없이 용서해 주시니까 비록 죄를 짓는 것이 너무 죄송하고 뻔뻔스럽기는 해도 내가 의도하는 바가 아니라 그러지 않으려고 하다가 짓게 되는 거니까 더 이상 정죄감에 빠져서 죄를 지으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갈 것이라 염려하게 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던 그 의도를 따라 그 말씀의 이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만이 생명의 길이다.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따라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8장 3절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것으로는 죄의 지배를 벗어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거니와 또 실제로 지키려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다른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 우리의 죄를 없앨 희생제물로 삼으심으로써 우리를 지배하는 죄를 멸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고 육신의 죄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니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런 죄악의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기 전까지는 자기가 짓는 죄된 생각과 생활에 대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감이 계속 오고 있었고 그래서 종교로 더 열심히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건 도저히 어떻게 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자유케 됐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죄성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완전히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죄성이라는 건 뭐냐면 본능을 따라 자기가 선택하려는 성향이니까 이전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철학과 종교, 미신, 우상을 따라가고자 했던 거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종교적 법칙을 준수하는 것을 따라가려고 했던 건데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도 그런 어떤 자유의지와 본성, 이런 본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뭔가를 자꾸 우리가 쫓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령의 법,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자신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길로 나아가고자 하며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던 의도를 따라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만이 그래서 생명의 길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그걸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 그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법적으로 완전히 전과가 소멸돼서 아주 깨끗한 호적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 이민국에서 아무리 조사를 해도 전혀 하자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완벽한 존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과거 살아왔던 죄의 습관과 태도들은 남아있죠. 여전히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과 엇비슷하고 다를 바가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온 습관과 태도까지 막 하나님이 조작하고 바꿨다면 우리의 선택의 능력까지 제거해버렸다면 그거는 정말 말 그대로 조작이잖아요. 용서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도록 하는 우리 스스로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그 병을 치료해서 완치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병이 더 이상 합병증이 되지 않도록 계속 음식을 조절하고 약으로 조절하고 하듯이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된 속성도 영원토록 그런 최고의 약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구약, 신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조절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회개하고 돌이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피가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하기에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돼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선택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생각대로 흘러가 버리면 옛 죄의 습관과 태도는 언제든지 또 고개를 들고 참으로 우리를 추악한 존재로 또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도 사실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 안에 많습니까? 그러니까 해방되었다 해도 법적으로 해방된 거지 모든 것이 새롭게 조작된 건 아니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자유의지와 인간으로 살아갈 본능이 제거된 게 아니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다만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경험과 본능의 요구를 따라 그렇게 선택하며 갔지만 이제는 이런 요구가 있어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과 사랑을 알았기에 그것을 경험했기에 이제 우리는 우리 기준 자유의지를 가지고 때로는 미숙하고 좀 온전치 못해도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따라가고자 하고 그 뜻을 알아서 더 이상 종교의 굴레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로서의 그 자유를 누리고자 그 말씀의 뜻을 진심으로 즐거워하며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인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그 말씀으로 죄를 대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갈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유일한 길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순종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우리가 온전히 죄악된 길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온전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는 선택의 길은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자유의지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택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로봇 아닙니까? 인형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좋은 일, 선한 일, 의로운 일을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 스스로 선택권을 갖고 있기에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결국 악을 행하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선과 악의 중간, 순종과 불순종의 중간 이런 건 없습니다.
8장 5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신만을 즐겁게 하기 위해 살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삽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만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뜻대로 산 사람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일도 없고 또 결코 지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옛날에 죄에 물든 자아의 지배를 받아 육신의 욕망대로 따라가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본능, 욕심은 인간의 육체가 생존할 수 있게 만든 하나님이 만든 생존 구조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욕심이 돼버린 이유는 뭐냐? 육체가 생존할 수 있는 것보다 자꾸 더 많은 거를 요구하고 가지려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동물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날 양식을 먹잖아요.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사냥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만은 자연이 다 고갈될 때까지 잡아먹고 감추고 숨기고 쟁여놓고 자기 배 늘리고 자기 창고 수없이 늘려가면서 정신없이 모든 것을 자기만을 위해 쌓아놓는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태도를 우리가 안 내려놓으면 평생을 욕심에 끌려다니다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뭐 잘 사고 부자처럼 사고 밀리언웨어 될 마음 없어. 조금만 더 잘 살면 돼. 요거 하나 때문에 전부 다 무너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그러고 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기름진 농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풍년이 들었다. 그래서 곡간을 가득 채우고도 곡식이 남아 더 넣어둘 데가 없었다. 그는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야겠군. 그러면 충분히 쌓아둘 수 있겠지. 그리고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리라. 나는 물건을 몇 해 동안 쓰고도 남을 만큼 쌓아두었다. 이제는 편안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기자. 2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찾아가리라. 그러고 나면 네가 모은 재산이 다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그렇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모두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정말 죽은 사람이라면 자기 욕망, 자기 소원, 자기 성취동기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한 게 돼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소중하게 여길 때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우리의 중심의 삶을 우리 중심, 개인 중심의 삶을 넘어서 자신을 조절하고 더 섬기는 자리로 바르고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이 함께 거하시며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뜻을 내 소원으로 만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전폭적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했다면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언제 드리고 얼마를 드리고 무엇을 하든지 그건 기쁨이지 불편함이 아니죠. 주일이 주님의 날이라고 하면서도 주 안에서 주와 함께하는 것들이 불편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아직 주 안에서 온전히 주님께 나를 드리지 못한 행동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직은 죽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 이기적임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애매한 순종의 태도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겠다, 내가 성공하겠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다는 거야? 여전히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장 12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육신이 어떠한 것을 요구하더라도 그것을 들어줄 의무는 조금도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여러분은 길을 잃고 장차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이 악한 행동을 깨뜨려 버린다면 여러분은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거는 나의 자유지를 가지고 내 스스로 육신, 그러니까 본능을 따라가지 않고 영을 따라 말씀의 길을 따라 선택하며 행해가는 거. 그게 나의 역할이고 내가 성도로서 행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태도라는 거예요. 14절.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노예처럼 아첨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족 안에 자녀로 영접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말씀하시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께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분의 재산을 분깃으로 나누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 만일 우리가 그 아들의 영광에 함께 누리기를 바란다면 그분의 고난에도 함께 동참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고난도 함께 받아야지 계속 예수님을 이용해서 복이나 받겠다, 성공이나 하겠다 하는 것은 정말 완전히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살 거고 앞으로의 인생에 대로가 열릴 것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이 말하는 복 받으려고 교회를 왔다면 여러분 완전히 번지수 잘못 찾은 겁니다. 성도는 현재의 화려함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끝을 보고 살아가는 백성들인 거예요. 성도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주 앞에 다 이미 드려진 그런 인생이야. 그러니까 주의 재단에서 완전히 옛사람이 소멸되고 죽어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같이 성경의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거듭난 존재,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고백이 그래서 뭐예요? 바로 지금 내가 살아가는 늘 내 삶의 내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바울은 택한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이나 세상 이방인들이나 하나도 다를 바 없이 모두 죄 아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존재일 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그 지옥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이든 뭐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존재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에 함께 서 있는 우리는 한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8장 24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아직은 갖고 있지 않더라도 장차는 얻으리라는 것을 알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은 그가 얻은 것을 기대하거나 믿고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만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면 우리에게는 인내와 확신이 필요하죠.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절실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는 온 인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는 유일한 분,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성도된 우리를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라는 거 잊지 말고 참된 믿음의 백성의 그 길을 걸어가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8장 33절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선택하신 우리를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신과 올바른 관계로 끌어주신 분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 오른편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이나 재난을 당할 때 또 박해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할 때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겠습니까? 굶주리고 헐벗고 위험을 당하고 죽음에 직면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겠습니까?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처럼 취급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큰 승리를 거두고야 말 겁니다. 38절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죽음도 그렇게 할 수 없고 생명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천사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옥의 모든 세력을 다 합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멀리 떼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에 대한 우리의 염려도 내일에 대한 우리의 공포도 또는 하늘에 높이 올라가거나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거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 귀한 사랑과 열심, 이 결단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내 과거 삶의 습관들을 온전히 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며 말씀대로 변화된 삶이 있는지 차분히 되돌아보십시다. 또한 세상과 결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문화와 유행을 따라 살아가며 세상의 가치를 즐기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겉으로는 분명 세상과 다른 교회 문화를 따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행함들이 이 과거 유대인들처럼 종교적 과시나 자기 만족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지는 않았는가 좀 차분히 되돌아보기를 바라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인지 아닌지는 내 삶의 현장을 보면 알아요.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이 진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명을 두고 있는지 아닌지 내 현실을 보면 압니다. 내 시간이 어디에 투자되고 나의 생각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이 현장을 보면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는 진정한 결단은 분명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삶의 가치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과 살아가는 장소가 분별되고 구별되어지는 삶을 만들어냅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요. 비록 죄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그 증인된 삶을 살게 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하고 전적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어떻겠어요? 불편하고 힘들죠. 맞지도 않은 옷을 입혀놓은 것 같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그것만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당연히 녹록지 않고 힘에 겨워 보여도 능히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음으로 그 험한 풍랑 속을 뚫고 가는 그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적군 속을 달리고 믿음으로 적의 성벽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서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삶과 모든 내 영역의 가치를 변화시켜서 결국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내가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순종으로의 선택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기도로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 해보십시오가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에 그 말씀대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성도가 할 일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도말하여 주신 죄에 대해 다시는 사탄이 주는 정죄감에 빠지지 말고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주도하고 이끄는 것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세상과 구별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종교적 과시나 맹신이 되지 않고 진정으로 주님의 진심을 늘 만나 그 뜻을 기쁨으로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형식적인 것에 빠지고 하나님의 진심을 잃어버려서 아무 생각 없이 종교적 행동만을 반복하며 이 종교인처럼 살아왔던 것도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데 단지 본능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할 수 있는 말씀의 가치를 선택하며 그 길을 따라 걷는 그런 나라는 사실 잊지 않고 그 길 걷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그래서 삼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진심을 늘 말씀을 통해 깊이 만나서 하루하루 다가오는 폭풍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적군 속을 달리고 적의 성벽을 뛰어넘는 그런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헌신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불편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이 하루의 삶, 이 믿음의 삶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길 걷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